지난 시간까지 무법한 자 또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이들의 비참한 운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고 불의를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주제가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바울은 멸망하는 자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즉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예정이라고 말하는 그 선택하심의 근거에서 감사를 합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래서 13절의 시작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이라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랑받음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갈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그 사랑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사랑을 받았다라고 완료 시제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고 지속될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후회함도 없고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불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선택일 때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먼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성령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근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미혹을 따르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진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진리의 믿음을 따름으로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의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세상 가운데는 고난이 될 수 있고 또 세상 가운데는 외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외로운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따르는 믿음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진리를 따르는 믿음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1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고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1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하게 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원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가장 높임을 받는다는 건데 이것이 보통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왕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것이 왕입니다. 왕에게 보여지는 이런 표현이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쩌든지 왕이 되려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사람들은 꿈을 꾸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한계적이 있어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결국 그는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신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영원 무궁하죠.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신에게 속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그것을 탐하게 되고 인간도 신에게 주어진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신적인 존재라고 여겼던 왕으로부터 명예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만 속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주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이 또 진리를 따르는 믿음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됩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심판이지만 성도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영광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마지막 시대의 혼란과 미혹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장차 받을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것을 단순히 심판을 면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감사가 될 것이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 땅의 삶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기대와 소망 가운데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감사가 됩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도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한 주간이 되고 또
다음 주에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찬양 예배,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생일 축하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가장 소중한 아마 기념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 그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